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BC 6세기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부터는 예루살렘도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위시해서 전 도시가 파괴되어 버렸고 사람들은 대부분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BC 515년에 이르러서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까스로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70년 흐른 후에 BC 445년에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서고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도시 자체는 여전히 버려진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 7장 4절이 잘 보여줍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늘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부흥되는 기미가 보이면 주변의 이 적국은 금방 다시 침공에 들어올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은 이 기반 시설이 다 붕괴되어서 거기서 생활하기가 여간 어렵고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그러므로 총독 느헤미야에게는 이제 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북적대고 성전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찬송 소리로 가득 차게 되는 그것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금 거룩한 도시가 되어서 온 민족과 열방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것이 그의 간절한 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는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명 중에 1명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2절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자원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지요. 백성의 지도자들과 또 자원한 사람들과 제비를 뽑아서 걸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나선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서겠다고 작정한 것과 같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나선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최전방으로 나아간 것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쟁의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도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온갖 불편을 겪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용감하게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으로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최전방이 어디입니까? 선교사가 되어서 저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으로 갈 때에 그게 최전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군 복무를 방위 근무를 했습니다. 피식 웃는 분도 계신데
제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김정은이가 방위들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방위 근무를 해안초소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중대장이 초소에 투입하기 전에 우리를 쭉 세워놓고 훈시를 하면서 해안초소는 최전방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계근무 잘해라, 늘 그러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그 70년대 그 당시에 동해안으로 또 이 서해안으로 간첩선이 침투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이 침투해 오고 전투가 벌어지면 그곳이 바로 최전방 아닙니까? DMZ만 최전방이 아니고 동해든 서해든 남해든 어디든지 적이 있고,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면 그곳이 최전방이지요. 전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웃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선교사로서 무슨 선교지에 나가야만 최전방인 것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잃어버린 영혼이 있고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작정하는 순간에 그곳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방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주일마다 서문 선교센터를 향해 나아갈 때 그건 최전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역 아동센터를 이렇게 늘 찾아갈 때에 최전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직장도 최전방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돈벌이 하는 장소로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파송받은 선교지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이 최전방이지요. 학교도 최전방이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김주영이라고 하는 중학생 얘기가 실렸습니다. 주영이가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답니다. 얘들아, 금요일 점심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주일날 늦잠을 자서 예배에 빠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주중에 학교에서라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기도 모임이 지금은 한 40명씩 늘 금요일 점심 좀 빨리 먹고 모여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처음에는 우리는 미션 스쿨도 아니고 공부하는데 지장도 되고 하니까 모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렸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직접 한번 참여해보고는 이 정도면 아이들 마음을 다잡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해서 허락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40여 명 모인 이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 전부가 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전부 최전방에 선 것 아닙니까? 어린 중학생 꼬마들이지만은 우리 학교 아이들 전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서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최전방에 서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11장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 명단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라렐의 오대손이며.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까지 쭉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돈도 좀 있고 또 권세도 있고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 단 한 명도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만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귀하게 보신다, 그 말이겠죠. 성경에 기록된 이대로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그 말이겠죠.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최전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말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면 인류의 지나간 5,000년 역사 가운데 모두 21개의 문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문명이 발흥하다가 쇠퇴하면 또 다른 문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다른 문명이 일어나고, 모두 21개의 문명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의 문명이 새롭게 태동될 때는 언제나 그 문명을 일으키는 아주 소수의 강력한 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토인비는 그 소수의 강력한 세력을 창조적 소수라고 불렀습니다. Creative Minority, 창조적인 소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의 문명이 새롭게 태동될 때는 그게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부에서 이 강력한 소수의 세력, 창조적인 소수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새롭게 싹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제일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는 백제입니다. 제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나라는 고구려였습니다. 그러나 삼국을 통일한 것은 백제도 아니고 고구려도 아니고 신라였습니다. 제일 약하고 뒤처져 있던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느냐? 신라에는 화랑제도가 있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걸출한 인재들, 화랑들이 생명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통일왕국이라는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창조적 소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창조적 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최전방에 선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바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 삶을 바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 오해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을 감수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은데 자세히 보면 그 따랐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생명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서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하니까 그것이 좋아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서는 그런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 무리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다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 계산대로 안 되고 하면 결국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후방에서 편안하게 나 혼자 좀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최전방에 서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야 내 영혼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현역 시절에 부상이 없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다
시합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그래서 몇 달씩 쉬고 하면 성적도 팍팍 떨어지고 하는데 마이클 조던만은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자가 어째서 그런지 비결을 물어봤더니 마이클 조던이 자기가 부상이 없는 이유는 시합을 할 때에 자기는 전속력으로 달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뜻밖의 말이지요. 좀 조심하면서 천천히 달리는 것이 안전할 것 같은데 아니랍니다. 공을 잡든지 수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전속력으로 최고로 빨리 달릴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몸을 사리면서 조금 조심하고 천천히 달릴 때 그때가 오히려 부상의 확률이 더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전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때에 그때 내 영혼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나는 후방에서 조용히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전방에 서는 것이 복입니다. 둘째로는 분명한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이주를 시킬 때 주먹구구식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으로 우뚝 서게 될 그 비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8장 4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예루살렘이 장차 거리마다 골목마다 늙은이든 젊은이든 할 것 없이 사람들로 북적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이죠.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비전으로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금 영광스럽게 열방 앞에 우뚝 서게 될 그 꿈을 안고 이제 사람들을 열심히 이주를 시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으로 나아갈 때도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가슴 속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는 아주 인재들을 많이 키워낸 지방의 명문학교입니다. 설립자가 전영창 선생이죠. 전영창 선생은 일찍이 1940년대에 미국 유학을 간 분입니다. 가서 석사, 박사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졸업식이 열흘 남았는데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조국에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전영창은 즉시로 학장에게 달려가서 귀국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장이 깜짝 놀라서 자네 무슨 말인가? 열흘 후면 학위를 받는데 학위 수여식인데 지금 돌아가겠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자네 조국은 전쟁이 끝나면 재건을 해야 될 걸세. 재건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할 텐데 그때 자네가 돌아가게.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나 전영창은 단호했습니다.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나는 여기서 편안히 있다는 것은 그건 죄악입니다. 도무지 이 전영창 학생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학장이 긴급 교수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영창에게 미리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졸업식 이전에 미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학교 생긴 이래로 처음입니다. 그렇게 귀국을 해서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전영참 그 사람 진짜 인물이라고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보내옵니다. 어느 대학에서 총장으로 오라고 하기도 하고 서울의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영창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조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워야 된다. 풀뿌리 같은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폐교 위기에 몰려있던 거창고등학교를 인수를 해서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그의 교육 이념과 신념에 동조하는 우수한 교사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했고, 거창고등학교는 10년 만에 지방에서 명문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던 직업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 10계명이 뭐냐?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그리로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세상 사람들은 뭔 소리냐고 하겠지요. 미쳤냐고 하겠지요. 그런 미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최전방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그랬습니다. 박사학위 팽개치고 전쟁터에 몸을 던졌습니다. 대학 총장 자리도 마다하고 깡시골에 처박혔습니다. 그리고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자기가 그랬고, 그리고 가르치는 이 학생들에게 최전방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자란 사람들 중에 인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장고등학교 출신 중에 목사도 많고 선교사도 많고 대학 교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졸업생들이 다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힘써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최전방 비슷하게 나아가서 열심히 섬김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또 앞으로 최전방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비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나가서 봉사하는 분들, 이 아이들 가운데서 장차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총장도 나올 것을 꿈꾸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차 선생님이 저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서문선교센터 가서 봉사하는 분들, 이 방글라데시 베트남 청년들 장차 귀국해서 그 고향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끼치는 사람들 되는 그 비전을 그리십시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우뚝우뚝 서는 꿈을 꾸십시오. 벌써 그런 열매들 몇 군데나 나타났지요. 어떤 장로님은 내년에 이제 동남아의 그 선교지 대학에 가서 지식 봉사를 하면서 남은 생을 살기로 그렇게 가슴을 불태우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장로님은 아예 선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 통해서 온 세계에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에서 인재를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하도 꿈을 꾸라고 하니까 저도 꿈을 좀 꾸어보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저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온 성도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최전방에 나아가서 그런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들대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 삶은 얼마나 행복하고 그 삶은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약한 자를 쓰신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이 구절을 잘 봐야 됩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하는 것은 정말 뜻밖의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만한 족속이 못 됐습니다. 유다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우연히 어느 한 성을 방문을 했다가 거기서 한 여인과 관계를 맺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자기 며느리였습니다. 알고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모르고 했지만 어쨌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낳은 자손들이 유다 자손입니다. 베냐민 또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사기 20장 보면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의 첩 한 사람을 그냥 온 이 지파 사람들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는 격분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600명만 남기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리면 씨가 마를 테니까 그건 안 하고 600명만 남겨두고 다 죽여버릴 정도로 그냥 격분을 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그렇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섰다. 무슨 뜻이죠? 아무리 약점이 많아도, 아무리 부족해도, 보잘것없어도 지난 과거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들어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라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4절에 여러분 밑줄을 그어놓고 나 같은 게 뭐 싶을 때마다 그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책에 마미라고 하는 미국 할머니 간증이 실렸습니다. 마미라는 이 할머니는 연세도 많아지고 쇠약해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요양원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낙담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한 그런 기색마저 나타냅니다. 자기를 버렸다는 거지요. 자녀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아지면 요양원에 가는 것은 미국에서는 흔한 일이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평소에 믿음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조앤이라는 딸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기도한 후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엄마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엄마는 13사람과 함께 한 지붕 아래 계세요. 엄마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왔잖아요.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런 사역의 기쁨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엄마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는지 엄마가 그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엄마 얼굴에 평안이 되살아났습니다. 며칠 후에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원 식구들이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다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양원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요. 다과를 앞에 두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또 요양원 같은 이런 곳에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얼마나 참 기쁜지요. 노인들 대부분이 새롭게 믿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한 1년쯤 지나고 이 마미 할머니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 천국 가시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되어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데려가시지 않으려나 보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는 게 틀림없어. 저는 책에서 그 간증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러운지요. 인생 마지막 가는 것이 노인 요양원인데 그곳에서도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부러운지요. 내 마지막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인을 누가 약자라고 하겠습니까? 또 약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서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승리자고 그것이 행복이지 약자면 어떻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늘 하는 말이 삶과 사명이 함께 끝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삶과 사명이 함께 끝나는 사람. 그냥 사명이 끝났는데도 질질 목숨을 끌고 있고 생명 연장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삶과 사명이 같이 끝나요. 목사는 이 강대상 위에서 끝나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최전방에서 사역하다가 끝날 수만 있다면, 건강하게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전 속력으로 달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고 또 하나님 나라도 확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삶과 사명이 같이 끝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칭찬 듣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